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놓고 어떤 사례를 놓고서 논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대전제이고 가장 핵심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내 마음대로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가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려서도 안 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것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결혼, 더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비교적 좀 부족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결혼과 좋은 가정을 선물로 주셨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5절 말씀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고 결혼하여 가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짝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짐승도 짝이 있고요, 식물도 암수나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암수의 짝을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게 하시면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짐승에게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 흔히 하는 말로 시집가고 장가가야 인간이 되지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이 못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뜻이죠. 아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것을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정말 본인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결혼하셨기 때문에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인지도 아마 언젠가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줄을 누구에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처절하게 결혼 관계 가운데서 깨닫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프고 힘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낳으시고 키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더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는 현장도 결혼과 가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라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No exchange, no return이라고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나 일을 함께 일해 보신 분들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많은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돕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많은 일을 하다가 돕는 분을 탁 구해서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별로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서투르고 직원을 뽑았는데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손발을 맞춰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기까지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협력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정말 둘이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마 그때가 돼서야 직원이 들어와서 함께 이루어 주는 것을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드실 거예요. 부부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혼할 때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마 초장부터 속았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요, 손발을 맞춰서 평생 살아갈 일이 까마득하다라고 느끼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저는 노아의 가정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지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로운 가정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겠다라고 결단한 건 멋있는 일이지만, 저는 노아의 부인을 생각하면 참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부인된 입장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됐네요. 훌륭하십니다. 혼자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협력해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들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세 아들들이 한결같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했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정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부인도 협력하고 아들들도 동참했고 며느리들도 함께 힘을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우리 가정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전혀 분열되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혹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제각각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서로의 일을 협력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사랑으로 뭉쳐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아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라도 좀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부인들께서는 남편의 그런 진짜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역사하시는구나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정에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 가운데서 누가 더 사랑했을까요? 노아의 부인이 노아를 더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는 자기가 받은 사명,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부인은 남편이 받은 사명에 함께 동참해 줬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을 해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줬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증서 제도를 모세가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혼을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버림받은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의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consider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아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동거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삶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실 때 사과 하나를 골라도 아무거나 집어오시나요? 생각하고 비교하고 따져보면서 사시잖아요. 만일에 뭐 차를 사고 집을 사신다고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덜컥 사버리고 뭐 결정하시나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차를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입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 참 좋게 생각된다. 교회가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 말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정말 비싼 선물을 받아야만 감동을 받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1000번 들어야만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내는 무엇을 원하고 아내는 무엇을 바라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컨시더레이션이 있을 때에 연합하는 진정한 부부의 사랑과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는 말씀 뭐냐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부부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라이잖아요. 사라 없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언제 배웠는가 하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의 부인을 뺏겼을 때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라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남자들은 한 번에 못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라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뺏겼었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좀 더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좀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보, 우리가 부부인 걸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나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부라고 말하지 않고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부라는 사실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은 뺏겨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우리의 결혼과 가정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아내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우리 가정의 안전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과 가정이 어떤 모습이시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좀 민망하기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신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요즘 비혼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가족들을 가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독신을 서원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실천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말 각종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모든 가정들마다 한두 개쯤 없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민자의 가정으로서 가장 슬프고 아픈 실패를 맛본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경제 문제가 닥쳐서 이방 나라에 이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들만 남았으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씁쓸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기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기쁘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으니 제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마라라고 하십시오. 씁쓸합니다, 씁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쓰라린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7명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며느리 덕분에 나오미의 삶에 행복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했고 룻이 기대할 수 없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멋진 남편을 만나서 자손을 보게 됨으로써 땅의 그 주인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미가 노년에 봉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위로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지금 가장 많은 형태의 가정은 1인 가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젊은이들도 다 혼자 살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혼자 사세요.
식사를 혼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혼밥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뭐 밥솥도 작고 뭐 음식도 작고 뭐 혼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있어서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혼자서 식사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재미없고 때로는 쓸쓸하고 내가 맨날 혼자 밥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받고 은혜도 함께 받지만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단절되고 혼자 되고 외로워지는 것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절된 사람들이 연결되고 혼자인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고 혼자 밥 먹으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수많은 이웃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동참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